누가복음 18장, 우리가 많이 읽고 아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 이 한 관원,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127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한 절씩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의 마지막에 그러죠.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유다 지도자들의 이 거만함, 교만함,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시때때로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될 때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다. 이게 여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 가운데 이 그리고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딱 와닿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그 한 어린아이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아니,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만 있으면은 그냥 다 되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은 엄마가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엄마가 뭐 하자 그러면은 엄마 졸졸 쫓아다니고,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은 만족하고 안전을 느끼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우리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죄와 허물로 완전히 그냥 쩌든 우리 인생을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때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붙어가지고 덕지 붙으면서 점점 순수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적이 많아지고, 마음에 의심이 많아지고, 시기가 많아지고, 질투가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세상의 맛을 느낀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이 관원이면 관원. 오늘 본문에는 한 관원이라고 그러죠. 어떤 관리가 관원이라고도 번역되는데,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원이고 부자 청년이고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자격, 따를 조건 그런 걸 갖추었는가? 예수님께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따를 제자로서의 자격들을 다 갖추셨습니까? 우린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영생을 얻었다. 그럼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관원은 참 우리와 한번 비교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습은 이 관원과 비교해서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자기 공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공감. 둘째는 자기 부인. 셋째는 자기 헌신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살아갈 때 갖춰야 될 신앙적인 자세 가운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첫째로 자기 공감에 관련돼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원이 이 말하는데, 이 당시에 이 관원이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적으로도 부와 권력이 상층 대단한 걸로 보입니다. 누가 비교를 하더라도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유층에 속하는 거예요. 상류층.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네요. 청년. 부유한 것으로도 권력으로도 남부러울 것이 없고 또 젊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것도 남부러울 게 없고 젊고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을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속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런 물음 자체가 아무래도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다 가졌는데 돈도 권력도 젊음이야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드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남부러울 게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지금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는데 내가 갖지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뭐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고 하시는데 내가 듣자니 그것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 한 가지가 그런 자만한 심과 그만한 마음입니다.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영생쯤이야 그 능력과 재물의 일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왜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듣더니 근심해가지고 심히 근심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다짐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자만심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너는 어찌하여 가지고 나를 선하다 이렇게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시여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그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함을 통하여 가지고 과거부터 전했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선하지가 못하다. 성경 전체가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요한일서 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생명이 말씀이 있었다. 그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이시다. 빛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선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율법에 관심이 많고 또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은 랍비에게조차도 선하다라는 말을 붙이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 그걸 알았을 텐데,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던 것은 그 사람이 예의가 발라서입니까? 순수해서입니까? 의도가 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의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높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주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 저를 봤을 때 예수님 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얼마나 순수해 보겠어요. 이걸 노린 것입니다. 간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자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모퉁이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갔습니까? 그러니 이 율법의 얽매인 이 관원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이것만 없애면은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만 선한 분이라는 걸 알 텐데, 요 뭔가가 경계가 있다는, 경계가. 우리 영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정의.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로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거에 관련된 없고, 단 한 가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고 나서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 세상적으로 뭐 공부하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몇 장입니까? 15장 10장 17절인가요? 10장. 자,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도 그렇고 10절도 한번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5장 몇 절이죠? 10절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몇 장인가요? 10장. 17절. 죄송합니다. 10장 17절.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죠? 그랬더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안다 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이 아는 것은 그 율법의 한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이 율법주의자가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가 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 들어야 된다. 아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걸 들어야 된다.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고 알려고 하니까 뭐에 살아갑니까? 자기 만족에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 만족. 율법에 만족하고 자기의 권력에 만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에 만족하고 자기 만족, 그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내가 만족하면 다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관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길에서 내가 최고고 내가 하는 일이 최고고 내가 목표만 달성하면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여기 부자가 관원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얽매이면서 그러고 살아가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할 때마다 이방인들이 차별받고 과부가 괴로움 당하고 병든 자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해할 생각도 안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갔더니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딴 나라 사람, 딴 세상 사람입니다. 아유, 너가 그렇게 잘났냐? 정작 자신은 최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났는가? 남들이 욕하고 남들이 헐뜯는 것은 그거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게 정곡을 찌르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 5가지 나머지 계명, 이 계명 우리 가운데 6가지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선 부모를 공경하라. 5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을 힘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아니 제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참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십계명 가운데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지켜라. 그래도 잘 지켰다. 뭐 실제로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기만 만족하는 것으로 다 했는가?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인데 그거 하지 않았는가? 도덕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남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치지 않더라도 남의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빼앗아가는 행위를 했을 때도 그것도 도덕질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만 잘났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경했을까요?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은 이 사람이 맞을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 기계적으로 살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죠? 영생? 그것 좀 저 좀 주십시오. 그거 그냥 뭐 하나 얻는 거 그게 뭐 대수라고.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 아이고 그냥 답답해요 그냥. 그죠? 그냥 때릴 수만 있으면 그냥 머리를 그냥 확 쥐어박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럴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좋으십니다. 하나씩 설명하시는 이 얼마나 율법주의자로서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면서 아무 감정 없이 살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거 끝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 그냥 간음 안 합니다. 부모 공경하라 했으니까 뭐 부모한테 뭐 때마다 돈도 주고 하나님 뭐 섬기라고 했으니까 부모님 한 번씩 전화하고 잘 계시죠? 그거 부모 공경 아닙니까? 이런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딴 세상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공감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너나 나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자기 공감을 갖추기 위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하고 내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저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저 집사님도 나를 봤을 때 자격을 갖추었구나. 저 장로님도 나를 봤을 때 자격을 갖추었구나. 우리 교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내가 봐도 저분은 자격이 있다. 우리 교회 전장로님, 직장로님 뭐든지 다 할 때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지 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자기 공감을 얻어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는 거.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율법이 최고다 하는 거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불쌍하고 처량하고 과부로서 먹을 거 없고 힘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돌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잘난 것만 있다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고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필요하다. 내려놓는 훈련. 고집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최고라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참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은요, 자신만 만족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거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잘하고 있으니 율법적 생활의 보상으로 영생 준다. 아닙니다. 영생의 조건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려면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데 내 자존심이 꾹 입구까지 꾹 차 있어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그거 듣지 않으려고 들면은 그거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놔야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교제를 나눌 때마다 상처를 받았을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밴댕이 소갈 뭐라 그러죠?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다 그러나요? 그냥 요만해가지고 뭐만 얘기하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거 참 힘듭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 부인. 그러니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 지켰다 그러니까 뭐 들어봐라. 내가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으니까는 관원이 이 눈에 보이지 않던 경계가 탁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말 못하고 자기가 그냥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으면은 그냥 좋다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고약하고 못된 그 경계가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자기 만족에 살아가고 자기 기쁨에 살아가고 자기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모두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보화를 받아라 그랬더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 관원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첫째는 영생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영생 얻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게 영생이지만 영생을 얻었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관원의 상당한 재력이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젊은 청년이다 보면 청년이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재력들, 그 다음에 스스로 모은 재산들 다 자신만을 위해 쓰고 자신만을 위해 부풀리고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영생이 그렇게 귀하다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심히 근심하는. 이거 다 포기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그냥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복종하려면은 우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쳐서 복종시킬 때마다 아프면 중단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마다 아프면은 나 못하겠다 그만하자. 우리 마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라는 것은 전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든 간에 믿으면 나를 따라오는데, 따라오려거든 뭐 어떡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지쳐서 넘어지고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요구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비유를 당하고 비교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그게 나의 십자가다 생각하고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 쉽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따라서 교회 나왔다. 난 영생 얻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제발 어디 가서 모태신앙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주일 지키지도 않고 예배도 안 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다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곁가지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부모님 잘 예수님 믿어가지고 복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부모님이 믿었다고 다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까지 가져야, 그래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23절에 큰 부자이기 때문에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근심한다는 것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 제가 재산이 이만큼인데 이거 어떻게 나눠줄까요?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이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안색 자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와가지고 영생 얻으려고 왔는데 나한테 한다는 얘기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라고 그러니 이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안색이 변하고 침통한 거. 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당연히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영생 못 얻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고 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됨은 어떤 것인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앞장서는 사람, 율법주의자들, 이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남들이 볼 때도 다 이해가 되면서 존경하고, 저 사람 참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구나. 그런 참된 마음을 가진 부자라면 당연히 영생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관원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거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참 신의 자리에서 피조물들을 만들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상관없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그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한번 맛을 들인 자들은 그것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모든 시간들, 모든 건강들 다 투자하지 영생이란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시길 소망합니까? 영적인 부자가 되시길 소망하십니까?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베푸는 그런 행동으로 부유함을 가지시길 소망합니까? 우리 참 이 듣는 귀가 너무 높아지고 또 닫아가지고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서 이 낙타가 바늘기에 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는데 참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예루살렘 이 성전 문 가운데 이
바늘귀 문이라는 그 문도 있었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뭐 바늘귀 그 바늘 그 앞에 구멍 조그만 거에 실 놓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뭐 실 놓으려고 그러면 한 번에 싹 이렇게 누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돋보기를 봐도 안 들어가고 몇 번 시도하고 또 안 되다가 침도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네 막 쑤셔가지고 놓는데 그렇게 힘든 게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그 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짐을 싣고 들어갈 때 이 낙타가 들어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여가지고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행함과 그 믿음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 관원처럼 뭔가가 보이지 않는 게 꽉 막아놓고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우리는 참 성도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26절부터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자기 헌신. 26절에 보시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이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따라다녔는데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이고 답답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따라다녔으면 베드로 같았으면 예수님 저 관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까? 그냥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재물 따라가지 말고 과부를 돕고 어린아이를 돕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라 그러면 따라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얼굴색이 변하고 막 이랬습니까? 그 베드로는 본인조차도 확신이 없는 거 확신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나야 돼.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아이고 저조차도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자가 된 거나 가난한 자나 된 거나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우리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게 깔려있다면 구원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고 마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뭐가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고 그거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자들은 주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야말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이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질문에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믿고 헌신하는 자들, 그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도 아내도 형제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 내어놔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현세에도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겁니다. 내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 구원 이야기하다가 한 권사님이 앞에서 잘 듣고 계십니다. 아, 권사님, 오늘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구원받으실 확신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저 같은 늙은이가 뭘 구원,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대답입니까? 맞는 대답입니까? 영생을 받았다 확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변화가 되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헌신이라. 헌신. 내 자녀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아내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부모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나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은혜다 생각하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배를 더 주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할 것이다. 그러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겁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닌 참된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 참된 부유함, 세상에 얻지 못할 그런 부유함,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십니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 난 그리스도인인데, 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봤더니 주위에서 손가락질하고 안 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더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얻고 더 큰 복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이 관원 정말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많지만 정말 우리는 영생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부자 간원, 저는 이 부자 간원보다도 베드로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이 더 한심스럽고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권찰이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나는 교회 리더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현세에 받을 복과 내세의 영생을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일은 492